예수냐 바라바냐?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얘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의 관정에는 유대인들이 안 따라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불결해질까봐, 그리고 이제 곧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내놓고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그 어떤 범죄 행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 고발 사건은 그냥 식민지 유대 이스라엘 안에서 종교 다툼 정도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될 수 있으면 그 사건을 유대인들의 자체 재판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로 떠밀어 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무가내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사형을 요구한 것입니다. 성경은 빌라도가 밀란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리지 않으면 폭도로 변해서 빌라도의 총독부를 공격할 기세로 무섭게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총독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세상 전체를 상징적으로 모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연약한 하나님을 죽도록 미워합니다. 빌라도는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지만 아주 부실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빌라도는 치안을 담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군사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병력으로 유대 사람들을 다 장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내준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 내줘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음의 자리로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는 빌라도가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얘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자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는 진리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진리가 뭐냐 궁금해서 물어봤으면 듣고 나가야 하는데 진리가 뭐냐 그래 놓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건 진리가 밥 먹여주냐는 뜻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지금 이 꼴이냐 하고 조롱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요.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진리에 속해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판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밀란입니다. 빌라도가 밀란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식민지 하에서의 총독부를 향한 밀란은 곧 반역, 뒤집어 보면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하에서의 밀란은 반드시 십자가로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모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일 한 적이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반역자로 몰아버린 것입니다. 그 밀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의 회복, 즉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의 밀란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특별한 재능과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마치 습관적으로 그 사람을 메시아로 추앙했습니다.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가짜 메시아들이나 밀란의 주동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밀란 주동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시간에 빌라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 관례 중에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중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6월절이므로 죄수 하나를 풀어줘야 되는데 빌라도가 그 관례를 들어서 죄수 한 명의 사면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를 눈앞에 두고 누구를 풀어주냐고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 사람 말고 바라바요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로부터 그리고 헤롯으로부터도 완전히 무죄한 분임을 인정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빌라도와 헤롯에게까지 무죄한 분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풀어주라고 요구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완전히 빌라도의 기대를 뒤엎고 밀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석방 대상자 명단을 주고 이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미리 예고한 것도 아닌데 그들의 입에서 바라바라는 이름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이미 바라바라는 존재의 이름과 그의 행적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명절에는 반드시 한 명씩을 사면해 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그때 바라바를 살려내자는 암묵적 합의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라바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밀란의 주동자들인 드다나 갈릴리, 유다 등에 못지않은 굉장히 유명한 밀란 주동자였다는 말입니다. 극심한 민족주의자들은 식민지하에서의 밀란의 주동자를 민족의 메시아로 취급했습니다. 모마에 항거하여 화려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고 성취할 메시아로 추앙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약해 빠진 모습으로 온 진짜 메시아를 내어주고 가짜 메시아를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조는 바라바의 이름에도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바가 아들이고 아바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고 사람의 아들 바라바. 즉 다른 아버지의 아들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대조입니다. 바라바와 예수는 이 세상의 거짓 메시아와 하늘의 참 메시아의 대조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세상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며 어떤 메시아를 배척하는지가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된 사건이 바로 바라바의 석방 사건인 것입니다.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밀란을 주도했던 바라바가 유대인들에게 주려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원했던 황금으로 도배가 된 다윗 왕국의 재건이었습니다. 화려한 다윗 왕국의 재건, 식민지 시대의 밀란은 독립운동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라바는 한마디로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물과 인기를 추구했던 민속 메시아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바라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내어서 자기 곁에 두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철석같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사람은 지금 자기는 어느 나라 왕이라고 하면서 내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있으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밀란을 주도하여 그 과정 속에서 살인까지 저질렀을지라도 힘을 가진 바라바가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힘의 원리 속에서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택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가짜 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곳의 왕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는 지금 연약한 모습으로 은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바라바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눈에 보이는 나의 유익을 택하지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시나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라한 왕 예수님을 앞에 두고 바라바의 이름을 연호했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초라한 죄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과 살인도 불사하며 우리에게 이 세상의 다윗 왕국을 재건시켜서 선물해 주겠노라고 호언하는 그런 바라바. 즉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세상의 화려한 왕국을 선물해 주기 위해 그 자신이 살인도 불사하는 그런 희생적인 바라바와 말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서 자기는 왕이라 그러는데 실컷 두들겨 맞고 무리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 둘 중에 누굴 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바라바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 그걸 감추느라고 우리가 율법 뒤로 숨어서 지금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한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 계신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이 세상에 오감으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런 나라의 풍요 또한 언약으로만 주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쪽에는 강력한 힘과 계획과 의지를 가진 이 세상의 왕이 있고 그가 싸우고 세우겠다고 하는 나라는 오감으로도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 나라의 풍요 또한 감각적이며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의 나라와 예수의 나라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원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바라바를 택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바라바를 더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바라바의 죄와 반역과 살인이라는 죄를 덤터기 써버리고 바라바를 풀어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 안에 들어있는 바라바는 그렇게 해서 상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바라바는 반역과 살인죄를 가지고 사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바라바인데 예수님이 내가 갇혀 있는 감옥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나를 풀어주고 자기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릴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풀려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바라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